혹시 여러분께서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를 깊이 상처 입혔던 사람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수록 그래도 용서해야 하는 것 아닐까, 화해하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신 적이 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턱대고 용서하는 것이 자비가 아니다. 진정한 자비는 분별이 있는 자비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불교의 가르침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오신 가르침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법정 스님의 지혜 속에서 찾아낸 깊은 진리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는 하되 왜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혼란 속에서 살게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우는 것과 버리는 것은 다르다. 진정한 비움은 분별이 있는 비움이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 속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하지만 화해는 다릅니다. 화해는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이고, 다시 그 사람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결국 화해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상처 입힌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고 또다시 상처를 받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자는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는다. 용서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선택이고 화해는 관계의 회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화해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상처는 마치 깨진 그릇과 같다. 접착제로 붙일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는 영원히 금이 남는다. 그 금을 보고도 그 그릇을 계속 소중히 여길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0대 중반의 김 보살님은 평생 시어머니로부터 심한 구박을 받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김 보살님이 시집 온 첫날부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너무 못한 여자가 왔다. 집안도 변변찮고 학벌도 별 볼 일 없다 하며 온갖 구박을 하셨습니다. 김 보살님은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는 다 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드실 미역국을 끓이고 하루 세끼상을 차리고 빨래며 청소며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산후조리는커녕 일주일 만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늘 김 보살님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똑똑해서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눈치가 없니?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녀들 앞에서까지 김 보살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이래서 안 된다. 엄마를 닮으면 안 된다는 말을 아이들 앞에서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김 보살님은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남편마저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김 보살님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 남편은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그러시는 거다. 참으라는 말만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더 잘해드리면 어머니 마음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0여 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김 보살님은 수십 년간 소가리를 하며 지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마음 한 번 편하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김 보살님은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법문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셨습니다. 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조금씩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남편은 김 보살님에게 미안하다고 이제 둘이서 잘 살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제 용서하고 화해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김 보살님은 깊이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고 나이가 많으셔서 그러셨을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40년 동안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김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화해는 할 수 없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화해를 한다는 것은 다시 그 상처받을 수 있는 관계로 돌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김 보살님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냉정하다고, 무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보살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70대가 된 김 보살님은 혼자 살면서도 매우 평안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상처란 무엇입니까? 상처는 단순히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신뢰가 깨어진 것입니다. 안전감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이 훼손된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얼음과 같다. 시간이 지나면 녹기는 하지만 그 자리엔 여전히 차가운 물이 남는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경계심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심은 우리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또 다른 보살님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을 박 보살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박 보살님은 평생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로부터 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 친구와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함께 웃고 울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는 결혼 후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 보살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하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박 보살님은 그 친구를 위해 전 재산인 3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돈을 받은 후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자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돈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보살님이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내자 그 친구는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친구 사이에 그런 걸 따지나? 내가 언제 안 갚는다고 했나? 라며 되레 박 보살님을 비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박 보살님의 험담을 퍼뜨린 것입니다. 박는 돈에 너무 밝다.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는 맨날 재촉한다는 말을 동네방네 퍼뜨렸습니다. 박 보살님은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돈을 못 받는 것보다도 평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 친구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 친구하자고 말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이제는 여유가 생겼으니 돈도 갚겠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한 게 어디 있나,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보살님은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용서했지만 다시 관계를 맺지는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박 보살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에 대한 험담을 퍼뜨린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한 번 신뢰가 깨진 사람은 언제든 다시 배신할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는 것은 원수와 함께 사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시간이 귀해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늙어서는 좋은 사람하고만 어울려야 한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많고 에너지도 풍부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내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저는 한 원로 보살님으로부터 매우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을 최 보살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최 보살님은 젊은 시절 남편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와서 최 보살님을 때리고 욕하기 일쑤였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최 보살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와 결혼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아이들아, 너희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최 보살님은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최 보살님은 자녀들 때문에 참고 견뎠습니다. 이혼을 생각해 본 적도 있었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상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이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게 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건강이 나빠지면서 최 보살님의 도움이 필요해졌습니다. 그제야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도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니까
용서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드셨고 옛날 일은 잊어버리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최 보살님은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과연 자신이 남편을 돌봐야 하는가? 수십 년간 받은 상처를 모두 잊고 다시 함께 살아야 하는가? 그때 최 보살님께서 법정 스님의 책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용서는 하되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 보살님은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마음으로는 남편을 용서하지만 다시 함께 살지는 않겠다고. 대신 아픈 남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도움은 주되 예전처럼 헌신적으로 돌보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최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내가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냉정하다고, 무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보살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지키는 것, 자신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자신이 평안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있으실 겁니다. 상처 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이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치유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만 들어왔는데 법정 스님은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상처를 덮어줄 뿐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상처의 의미를 바꿔줍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상처가 우리에게 어떤 성장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께서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 상처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상처는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한 보살님으로부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을 이 보살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젊은 시절 친언니로부터 심한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문제로 언니와 크게 다퉜는데 언니는 동생인 이 보살님의 몫까지 가져가 버렸습니다.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재산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 한 채와 약간의 현금이 전부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지만 당연히 자매가 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자신이 부모님을 더 많이 모셨다며 모든 재산을 혼자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보살님이 항의하자 언니는 내가 시집가서 남의 사람이 됐는데 무슨 권리로 우리 집 재산을 달라고 하느냐 하며 화를 냈습니다. 이 보살님은 법적으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상속법상 자매가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보살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언니와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다 하며 포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수십 년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고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언니는 재산을 혼자 가져간 후에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모님을 더 많이 모셨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어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보살님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상처 덕분에 자신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을요. 언니의 탐욕을 보면서 자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 덕분에 진정한 무소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재산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보살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언니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준 것 같아요. 물질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는지, 탐욕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준 거죠. 그 덕분에 저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스승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의 참뜻을 이 보살님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보살님도 언니를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니와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도 자비의 한 형태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것은 많은 불교도들이 가지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업보를 단순히 벌과 보상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전생에 나쁜 일을 했으니 이 생에서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업보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업보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지 선악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은 운명이 아니라 기회다. 과거의 업은 현재의 조건일 뿐,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 보살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정할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정할머니는 평생 며느리로부터 구박을 받으며 사셨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정할머니를 마치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밥을 해달라, 빨래를 해달라, 손자를 돌봐달라. 끝없는 요구 속에서 정할머니는 지쳐가셨습니다. 며느리는 정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말을 어기면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건데. 좀 협조해 주세요라며 마치 정할머니가 신세를 지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사실 그 집은 정할머니 명이었습니다. 정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할머니를 구박했습니다. 정할머니는 참다 못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 며느리도 집안일 하느라 힘들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라며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정할머니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며느리를 만났을까라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몇 달간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누군가가 24시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는 이제 복수할 기회다. 그동안 당한 것을 생각해서 똑같이 해주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이웃들은 정할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며느리도 고생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다 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할머니는 놀라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더욱 정성스럽게 며느리를 돌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간병도 하고 집에서도 며느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물으니 정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수행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부처님께서 저에게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정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본 며느리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복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정할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정할머니는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비심을 기르셨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설령 며느리가 변하지 않았더라도 정할머니 자신은 성장했을 것입니다. 정할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며느리가 왔을까 싶었죠.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부처님께서 저를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나의 스승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실은 우리의 스승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자비를 배우고 지혜를 배웁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울 것을 배웠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계 설정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담장이 있어야 정원이 아름답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담장이 없는 정원은 정원이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되려면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경계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한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인데 그분을 장보살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장보살님에게는 늘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번번이 실패했고 그때마다 장보살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제이니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돈을 빌려가면서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더 문제는 갚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갚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장 보살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깜빡했네. 조금만 더 기다려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빌려간 돈이 수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장 보살님의 생활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급기야 그 형제는 장 보살님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사이에 그런 것까지 따지냐? 내가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줄 몰랐다. 며 되레 장 보살님을 비난했습니다. 장 보살님은 스트레스로 잠을 못 이룰 지경이 되었습니다. 형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자신의 생활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형제가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이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는 것을요.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장 보살님은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더 이상 돈을 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빌려드린 돈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대신 형님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신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는 처음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너 정말 변했다. 돈 때문에 형제 사이도 이 모양이냐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장 보살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몇 달 동안 그 형제는 장 보살님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의존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형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 보살님에게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을 이제야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경계 설정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단호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장 보살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매정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형님을 위해서도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의존하게 두었다면 형님은 평생 자립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도가 진리다. 경계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엄격해서도 안 되고 너무 관대해서도 안 됩니다. 상황에 맞게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해 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상처받는 것은 자신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런데 용서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보살님들의 경험을 통해 용서의 5단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먼저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괜찮다.
별일 아니다라고 하면서 상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상처는 상처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야 합니다. 한 보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받았다는 것조차 인정하기 싫었어요. 불교도인데 그런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상처를 인정해야 치유도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이제 분노를 건전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직접 화를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거나 혼자서 감정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억누르면 안 됩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분노를 건전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이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이제 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부족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상처를 통해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경험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픈 경험일수록 더 큰 교훈을 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진정한 용서를 합니다. 이때의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내 마음이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한 보살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용서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게 용서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을 생각해도 마음이 평안한 상태예요.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시 가까워지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태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니라 기억의 질적 변화다. 그 일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상처와 분노의 기억이 교훈과 성장의 기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용서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용서는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고 관계 회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잡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다치는 것은 자신이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상처 준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것은 많은 불교도들이 가지는 오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시는 것이지요. 마치 부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만을 강조하신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매우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분별한 자비가 아니었다. 때로는 엄하셨고 때로는 거리를 두셨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였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편의 지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인간관계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들,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무조건 참고 받아주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어주셨을까요? 경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처님께서도 매우 현실적으로 대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셨고, 때로는 아예 만나지 않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 중에는 나쁜 친구와는 어울리지 말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 현명한 자와 함께 다녀라. 진리를 따르는 자와 함께 다녀라. 또한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악한 친구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악한 친구는 우리를 나쁜 길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런 가르침들을 보면 부처님께서도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분별 있는 접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과 어울리고 나쁜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디가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의 4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둘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친구. 셋째, 좋은 조언을 해주는 친구. 넷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친구. 반대로 나쁜 친구의 4가지 유형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용만 하려는 친구. 둘째,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친구. 셋째, 아첨만 하는 친구. 넷째, 나쁜 일로 이끄는 친구. 이런 기준을 보면 부처님께서도 매우 현실적으로 인간관계를 파악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데바다타라는 사촌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석가족의 왕자로서 부처님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데바다타는 어릴 때부터 부처님을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백조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데바다타가 쏜 화살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데바다타는 그 백조를 잡으려고 했지만 부처님 당시는 시다르타 왕자이 먼저 백조를 발견하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데바다타는 내가 쏜 것이니까 내 것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현명한 현자들은 생명을 구한 자의 것이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때부터 데바다타는 부처님에 대한 질투심을 키워나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고 많은 제자들의 존경을 받게 되자 데바다타의 질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자신도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늘 부처님을 뛰어넘으려고 했습니다. 데바다타는 점점 더 과격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대하며 독자적인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부처님을 직접적으로 해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암살 시도는 자객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객들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에 감화되어 오히려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큰 바위를 굴려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바위는 부처님을 직접 맞히지 못했지만 부처님의 발가락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가장 위험했습니다. 데바다타는 술에 취한 코끼리 날라기리를 풀어놓아 부처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심 앞에서 그 광포한 코끼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반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를 미워하지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다타여, 너는 내 길을 가거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지만 함께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되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를 승가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자비롭지 못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데바다타를 계속 승가에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데바다타는 계속해서 승가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큰 업을 지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를 추방함으로써 승가를 보호하셨고 동시에 데바다타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 일화에 대해 이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가족이라고 해서 어린 시절 함께 자랐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지는 않으셨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면 자비롭게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고, 오랜 친구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고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바다타는 결국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거리를 두셨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악한 친구보다는 친구가 없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유명한 일화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와 책임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앙굴리말라는 당시 인도에서 가장 무서운 살인마였습니다. 그는 999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차고 다녔습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이름 자체가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원래 아힘사아무해도 주지 않는다라는 이름을 가진 선량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은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힘사를 질투하자 스승은 아힘사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스승은 아힘사에게
내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1000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순진한 나임사는 스승의 말을 믿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악감에 시달렸지만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갔습니다. 999명을 죽이고 마지막 1명만 더 죽이면 된다는 상황에서 그는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부처님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앙굴리말라에게 접근하셨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습니다. 무모하게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다가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뒤쫓았지만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앙굴리말라가 외쳤습니다. 사문이여, 멈추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춰 있다. 너야말로 멈춰라. 이 대화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앙굴리말라의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나는 모든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고 멈춰 있지만 너는 계속 생명을 해치고 있지 않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즉시 칼을 버리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굴리말라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했고 결국 아라한과를 성취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역시 부처님의 자비는 위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그가 과거에 저지른 일들의 결과는 그대로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앙굴리말라를 보면 돌을 던지고 욕을 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느낄 만큼 공격받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앙굴리말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아야 할 업보다. 참고 견디어라. 이 고통을 통해 너의 죄업이 소멸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앙굴리말라의 참회를 받아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과거를 모두 없었던 일로 만들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용서와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지만 특별히 보호해 주지는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앙굴리말라에게 돌을 던질 때 부처님께서 나서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였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진정한 참회와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 이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굴리말라의 참회를 받아주셨지만 그가 받아야 할 대가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으셨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다.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를 주되 책임은 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의 결과까지 없었던 일로 만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를 배신한 친구를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 친구를 신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고 신뢰는 상대방이 다시 쌓아가야 할 몫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각자가 자신의 업을 책임져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님의 글과 말씀을 보면 결코 무조건적인 관용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분별 있는 사랑, 지혜로운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송광사에서 정진하실 때 실제 일화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님께서 직접 쓰신 글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항상 다른 스님들의 물건을 슬쩍슬쩍 가져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스님의 필기구를 가져간다든지 책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스님들이 승가 공동체니까 하면서 참았습니다. 스님들 사이에 내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설령 가져갔더라도 필요해서 가져간 것이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스님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다른 스님들의 옷가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공양간의 음식까지 몰래 가져가서 혼자 먹었습니다. 공동체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스님이 자신의 행동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조심스럽게 지적해도 스님들이 너무 속세적이다. 승가에서 그런 것까지 따지느냐며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롭다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분명하게 말해야 할 때가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그 스님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런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승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스님은 도리어 화를 내며 법정 스님을 비난했습니다. 법정 스님이 그렇게 속세적이어도 됩니까? 출가자답지 못합니다. 이런 사소한 일에 그렇게 집착하시면 어떻게 해탈을 이루겠습니까? 그때 법정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됩니다. 진정한 자비는 악행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지적해서 그 사람이 더 큰 업을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지금 하시는 행동은 도둑질입니다. 출가자가 도둑질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속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율의 문제입니다. 그 스님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님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자비가 아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결국 그 스님은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았고 승가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더 이상 함께 지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그 스님을 미워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을 용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 있는 자비였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최고의 자비일 수 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도 지혜다. 법정 스님의 이런 가르침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언제 참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가까이 하고, 언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전 마지막 몇 년간 하신 말씀들을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더욱 깊은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병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정중히 사양하셨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고 싶다고 하시면서 정말 가까운 몇 분만 만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정 스님이 너무 차갑다, 스님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스님께서 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부처님께서도 그러하셨다. 인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이 있다. 법정 스님의 이런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구나.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만 갖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는 하되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경계심이 남고 그 경계심은 우리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마음 편한 사람들과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셋째, 진정한 자비는 분별이 있는 자비입니다.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참된 자비입니다. 넷째, 부처님께서도 법정 스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미워하지는 않되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용서는 하되 경계는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불교도의 자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좋은 사람하고만 어울려야 한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하되 관계는 정리하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라도 가져다 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지혜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정 스님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